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녹할 때에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요 속담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옛 말들을요 가만히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이 하셨던 속담이나 옛 어른들의 말을요 곰곰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잔소리로 이렇게 흘러 보냈는데 나이가 들고 철이 조금 들면서 옛 어른들이 했던 어떤 속담이나 말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다. 인생의 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여러분 벼룩의 낯짝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낯짝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동물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 작은 벼룩도 낯짝 얼굴이잖아. 얼굴이 있다는 그 말 체면이 있다는 건, 야,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 말은 너 참 얼굴 두껍다. 너 참 얼굴에 철판 깔았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또 한문으로 말하면 후한무치. 얼굴이 두껍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또 향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목사님, 뭐 이 속담을 가지고 이 설교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 속담과 그 제목과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말씀과 어떤 사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21장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20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으로 실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21장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부록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 결론이 20장으로 끝나면 되는데 21장에 그걸 애드해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온 이야기, 제자들을 만나는 특별히 베드로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성경 복음서 마지막에 기록해냈을까, 이걸 왜 이렇게 첨가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참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1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 디베라 호수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다시 나타나게 된 이유를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다니, 그럼 도합 제자 몇 명입니까? 자,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죠? 계산이 안 되십니까? 몇 명이죠, 장로님? 7명이죠. 7명. 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같이 7명입니다. 그럼 11명,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자살을 했고, 11명 중에 7명이면은 몇 명입니까? 4명 빼고 7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있었더니,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하니, 같이 있던 나머지 6명도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그래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이제 그 유대 강약, 유대 계곡을 지나가지고 그때 그 갈릴리 호수로 간 겁니다. 그까지 가려면 며칠 걸렸을 거예요. 며칠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 6명이, 총 7명이 그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나머지 따라왔을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얼마나 몸이 이렇게 아프셨고 힘드셨을까? 그래서 예수님 몸보신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 고기 잡으러 가셨다.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말씀에 왜 베드로가 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이 제자 그만하고 내가 이제 다시 전직업으로 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겠다라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옆에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도마와 나다나엘과 나머지 제자들도 한결같이, 그럼 다른 사람이, 야,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야, 이거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랬으니까 이곳에 있어야 가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머지도 말하기로 나도 한결같이 우리도 가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7명이서 만약 나머지 제자들도 같이 있었으면 다 11명 몽땅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갔는가 하면은, 이 말을 만약 아마도 베드로가 그때 한국의 속담을 알았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어때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제자라고 나갈 수 있겠냐? 정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불철주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도의 소명을 주셔 나갈 때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도 체험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잡히치던 날 우리는 한결같이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계집종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님을 내가 볼 수 있겠냐? 나는 주님의 제자를 타격이 없어.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얼굴을 내가 도저히 들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떠나서 도망간 겁니다. 제자가 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후감무치의 그 비겁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 하주님 앞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간 것이죠. 가가지고 그곳에서 갔는데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정말 이들이 누굽니까? 전직 그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이 사람 다 어떤 전직 다 어부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옛말에 썩어도 준치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로 있으면서 고기를 안 잡아도요, 어려서부터 해왔던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가면 잘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날 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피레미 새끼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고기들을 다 지중해로 여행을 보내버렸을까? 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도 그날 밤에요, 날씨는 무척 추웠을 것입니다. 추웠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후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 살다가 오지 않습니까? 사막 지역은 낮에는 햇빛이 아주 뜨겁지만은요, 밤이 되고 햇빛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름이라도 가을 날씨가 됩니다. 가을 날씨입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데는 낮에는 덥지만은 밤이 되면은 그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밤이면 파도가 치고 아주 춥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적으로 추운 것도 사실이지만은 더 나가서요, 이들은 마음이 더욱 추웠습니다. 마음이 추웠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두 도망가고 배신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야,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의 고난 앞에 모두가 그들이 도망갔을 때, 그리고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 안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책감, 주님을 향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도저히 내가 이 정도 인간뿐이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로 비겁한 사람인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겁쟁인가? 내가 이 정도뿐이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인가? 야, 세상에 깡패들도 우리가 있다는데 주님의 제자라는 거, 주님이 고난당하는데 도망가고 계집종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부인해? 여러분, 새벽의 배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 때문에 생겼답니다. 베드로가 그 계집종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부인하는 새벽닭이 울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요, 죽을 때까지 새벽에 닭울음소리에 경기를 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새벽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니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서 한국교회까지 오고 이민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도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는, 이 베드로 사도가 문제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 여러분, 새벽에 닭울음 소리 안 듣습니까? 예. 듣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정말 특별히 다른 제자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만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장담했잖아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그 군인들 앞에서는요, 인간은 또 다른 자기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습 앞에서요, 너무나 자기 밑바닥을 본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자기 양심으로 비록 또 낯짝이 있다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얼굴을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으로는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정신적으로는 좀 자기 마음에 허무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밤새 자기 그 주님과 관계에 대한 그런 죄책감과 미안함을 없애려고 죽도록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요, 육신은요, 지쳐가지고 허기져 오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탈진되어 밤을 지내고 질사하고 있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던지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한편으로 그랬을 겁니다. 야,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우리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하면 엄청난 마음의 실망감과 후회와 두려움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은 너도 나도 우리는 비겁자야, 배신자야, 실패자야, 우리는 바보야, 우리는 벼룩만도 못한 존재야 라는 생각들이 안 들겠습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새벽이 이제 여명이 동토오는 것을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기를 못 잡아서가 아니라 차라리 영원히 밤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다시 새벽에 와서 태양을 보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존감이 없고 열등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새벽 미명의 어둠을 뚫고 호숫가에서 들려오는 친근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애들아, 애들아.
여러분, 에드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원형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보면 파이디온 성교회, 성교회 이런 거 못 들어봤습니까? 어린 주일학교를 이해하는 성교 단체를 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파이디온 이 말은 7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my baby, my kid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호숫가에서 지금 부르는데 애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이거 장로님께서 애들아 이렇게 하면 그날부로 큰일 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미쳤나 정신병인가 되나 지금 돌았나 지금 나하고 한판 뜨자는 거야. 뭘 가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나이가 그때 30대 초반이에요. 그럼 제일 나이가 젊은 요한이 아무리 나이가 성경에 말하지 않지만 제자들 나이가 나왔지만 사도 요한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될 것이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나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애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는 내 때 다 영원히 내 자식이다 그런 뜻에서 했겠습니까? 이 말은요, 사랑의 말, 뜻한 말인 것이죠. 저희 아이가 올해 34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할리우드에서 프로듀서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프로젝트를 하면은 적게는 50명, 100명을 위해 가지고 컨트롤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좀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요. 그 일을 하는데 백인들, 남자들이 많은데 어느 일이 잘 안 되면은 우리 아이는 말을 안 한대요. 근데 그 있는 사람들이 딱 눈빛만 보고 다 설설 긴다는 겁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저도 엄마 아빠도 눈치를 없이 보고 있는 그런 아이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한테 제가 전화를 하다가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잔소리하고 하면은요 스탑 하고 더 하면은 딱 버립니다. 아주 싸가지가 없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34살이고 할리우드에서 그 많은 사람을 자기 컨트롤 하는 일을 하는데도요 저나 아내가 카톡을 하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my baby, my kid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컴플레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34살이고 자기 할리우드 프로듀서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베이비 키드라고 나를 해?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를 넘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 부를 때 애들아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마치 엄마가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주께서 부르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을 부르실 때는 그 엄마가 가출한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슬퍼해서 부르는 것처럼 사랑의 목소리인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건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찌 내가 낯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비겁한 자야, 이 배신자야, 이 이선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 우리를 향해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애들아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도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웃기는 소리 이 배신자들아 말한 것이 아니라 마치 엄마가 그 길을 잃은 아들을 찾아 나가서 애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죠. 고기를 잡으려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께서는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갔잖아요. 주님께서 그 거리는요 적어도 걸어가도 이틀은 걸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그 길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다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 제가 다 모든 종교를 뭐 어떻게 뭐 다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 어떤 종교들을 보면은요, 모든 세상의 제 종교는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선을 통해서 어떤 도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은혜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다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5장에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세상적으로 잘나서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뭐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쟤들이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아침에 여명이 왔는데 주께서 처음에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들이 환청을 들었는지 파도 소리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좀 계속 그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이제 들려오는데 오른손에 그 그물을 던졌더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잡았던 사건이 생각이 나가지고 요한이 말하기를, 야, 저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벗고 있던 겉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얼마나 땀이 났겠습니까? 옷을 벗어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을 입고서 물에 들어가 헤엄쳤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헤엄을 치려면 옷을 벗어야 됩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옷을 최대한으로 벗어야 됩니다. 올림픽 수영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있는 털까지 다 깎습니다. 털도 물에 저항을 받으니까. 심지어는 머리도 두 사람 빡빡 깎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쓰잖아요. 이 남자들이, 서양 남자들은 이거 밑에도 털이 많잖아요. 그럼 털을 다, 왜? 물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0.6인치라도 빨리 해야 돼요. 옷도 딱 붙는 소형만 최소한을 입잖아요. 그래야만이 잘 갈 수 있습니다. 저 미국 와서 수영을 하는데 저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미국 수영복은 수영복인지 반바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있다가 그거 입고 수영을 하면은 답답해 죽겠는데 옛날 한국 수영복은 딱 붙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입어도 다 입은 거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나 혼자 입을 수가 없잖아요. 못 입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은 수영할 때 저는 한국 가면 이제 저 산골에 들어가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 등산에 가면 아무도 없는 호수에 저 혼자 수영할 때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빨가벗고 수영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럼 날아갈 것 같습니다. 수영복 하나 입는 것과 안 입는 것과 그렇게 차이 나는 건 빨가벗고 수영해 본 사람은 압니다. 온몸으로 또 물에 하나가 되는데 그 수영복 삼각 팬티 하나가 입고 이렇게 차이 나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겉옷을 그 당시 겉옷 오늘 겉옷 같습니까? 그 완전 얼마나 두껍고 그걸 입고 수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빨가벗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주님이 나를 포기하기까지 오셨다는 그 말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옷을 입고 배에 뛰어 들어간 겁니다. 밤새 고기 잡아 얼마나 기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때 수영에 갈 때 그는요 올림픽 수영 선수처럼 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대.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셨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은 옷을 입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요 한국 교회가 좀 바꾸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말할 때요. 자 한국 상수에게는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사 그런데 영어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 지옥에 내려갔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요, 베드로서에 보도 또 그 말을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이 옛날에 그 사도신경 중에 다른 버전을 가져와서 이걸 뺐는데,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심지어 지옥까지도 내려가셔서 찾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러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요나가 그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 밑창까지 찾아오셨고 그 물고기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소명지로 불러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찾아오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오면은, 야, 내가 너희 찾아오느라 배가 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놈들아. 나를 내가 떠나 도망가가지고 너희 찾아오느라 내가 발이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빨리 불 피워가지고 빵 만들고, 그래서 생선 만들어 선생이 나에게 좀 대접해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으면 그렇게 하면,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맛있는 빵도 만들고요, 맛있는 생선을 구워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그것에 고기 잡고 있을 때 이미 그곳에서 불을 피우시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생선도 구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자, 빵을 만드시고, 그런 생선을 굽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다 요즘에 모든 게 전기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몇 명분입니까? 제자 7명입니다. 아무 옆에 떨거지들까지 다 하면은 같이 친구들까지 최소한 10명이 넘는 장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집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 들판에서 자, 나무를 주워가지고, 그래서 사막지에 나무도 많지 않습니다. 사방에 나무를 주워서 성냥도 없는 시대입니다. 불을 피워가지고 새벽에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나무도 다 젖어 있습니다. 불 피우려면 예수님 눈물 좀 꽤나 흘렸을 것입니다. 연기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불을 피우고 그것에 또 밀가루를 만들어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을 구우시려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그리 하셔서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에게 다 떡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면서 밤새 늘 고생했다. 너네가 정말로 나를 배신했다고 밤새 힘들어 도망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야 이거 먹고 힘내. 이거 먹고 다시 너를 회복해. 하고 하면서 주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그 정말로 도망가서 그 유대 땅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주님에서 하나님 이제는 원도 없사이 나를 죽여 주옵소서 하고 그리고 딱 퍼질러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따뜻한 따끈한 고기와 그다음 시원한 물을 주시면서 이걸 먹고 힘을 내라 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이 제자들이 이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이야기가 기억나지만은 아마도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이 마지막 이 이야기가 평생 가슴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가난한 삶을 살고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고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이 마지막에 주님은 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회복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모두가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삶은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사랑보다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진한 사랑이 우리 인생을 바뀌는 겁니다. 그때 책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인데요. 이 어머니가 젊어서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남편을 잃고 청산가부로서 아들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는 어머니, 자, 아빠를 잃고 그 참 연약한 여자로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기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참 너희 아버지도 참 무뚝뚝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지. 근데 죽기 전에 얼마 전에 나와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내 손을 지그시 잡더라. 그리고 그걸 내 손을 잡고 1시간을 걸었었지.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30년이 지났지만은 네 아빠가 나를 마지막으로 잡아준 그 따스한 손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어도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단다.
너무나 감동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지만은요, 지금 한순간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회복하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한번 진하게 만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평생 살게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니, 여러분을 빼놓고 저 자신이요, 목사지만은 어떤 때는요, 주일 예배가 오는 게, 물론 이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전에 목회할 때는요, 교만하기도 욕심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지혜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때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저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요, 목사고 예배고 주일이고 다 그만 때리치고 싶고 백리 밖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농담할 때 여러분 제가 시험 주시니까 다음 주에 예배는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하지만 목사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의 눈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봐도 내가 도저히 목사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사람이 설교하러 서고 사회를 보면서 앉았을 때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저 하나님이 이놈은 죄인입니다, 이놈은 부유자식입니다 하고 그저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죄인 좀 불쌍해요 좀 하고 섰는데 설교도 제대로 준비를 못해요. 그때는 은혜도 뭐가 없고만 도망가고 싶은 마인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때는. 나중에 지나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나와서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딱 이렇게 악수를 하고 성도들 하면은 그때 성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루하는 겁니다. 종씨가 네가 설교하는 거, 네가 은혜 끼치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야. 네가 죽어졌을 때,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 네가 하나님께 그냥 바짝 엎드릴 때 내 은혜가,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나가는 것뿐이야. 그냥 네가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도 말고 못났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너무 실망하지도 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왔고 너를 내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한 주님을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자랑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지만 돌아서면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I am nothing, I can do nothing, I have nothing, but you are almighty God. You can do everything, you have everything, you are my Lord라는 말할 때에 그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옥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회복하시고 공급하시고 삶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의 그 만찬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축복받은 성도,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충성했다고 큰소리치고 주님 앞에 다짐도 하고 서원도 했지만은 돌아서면은 주님을 잊어버렸고 주님을 이용해 먹었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옥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다시 부르셨고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룩한 은총과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